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오늘따라 우리 성가대 찬양이 끝나고 나니까 박수 소리가 엄청 크신 것 같은 또 더 큰 은혜를 받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성가대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눈에 눈물이 핑핑 돌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오묘하셔서, 우리가 언제 씁니까? 잘 안 쓰는 단어인데 오묘하셔서 측량하고 헤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 계획으로 이럴 거야 라고 자꾸 예측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예측이 안 되죠.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하셔서 우리가 뭐 할 수 없다, 거역할 수가 없다. 거역할 수가 없다.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절대 진리가 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너는 이렇고 나는 이렇고 그러면 정확하게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는 또 너무 크셔서 우리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또 그 약속으로 우리를 뭘 시키지 않아요? 실망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신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이제 주기도문으로 끝나면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정확하게 알고 가면 하나님은 결코 지금 우리의 주어진 상황 속에서 뭐 하지 않으신다? 실망시키지 아니하신다. 이것만 가슴에 확실하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예측치 못하고 측량치 못하고 정말 상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뭐 할 수 있을까요? 확신할 수가 있죠. 사실은 제가 찬양을 한 곡 부르고 싶은데 이 찬양에 갑자기 성공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성공 익숙하십니까? 아니면 낯설으십니까? 크리스찬이 제일 경계해야 할 단어가 성공이면서도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또 성공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성공하면 모래성처럼 허물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공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쓰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무엇이 성공일까요? 무엇이 성공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성공입니다. 혹시 아십니까? 락펠러, 미국의 유명한 부자들, 하워드 휴즈 이런 사람들 엄청난 부자인데 그 하워드 휴즈라는 사람이 말년에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언제 돈을 빼앗아갈지 몰라서 섬을 하나 삽니다. 왜? 육지에서 떨어져 있어서 아무나 올 수 없는 섬을 하나 사서 철통같이 벽을 만들고 개인적인 경호원들을 놓고 24시간을 경계를 섭니다. 그것도 안심이 안 돼서 혹시 음식 먹으러 또 독약을 독살할까봐 음식을 다 차단하고 나중에는 음식도 못 믿어서 캡슐로 영양분만 만들어서 그것만 드셨어. 어떻게 드셨을까요? 굶어 죽으셨어. 굶어 죽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옛날에 왕들, 중국 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음식을 먹을 때마다 이걸 뽑아갖고 찍어봐야 돼. 왜 그랬을까요? 독살할까봐. 독살. 실제로 많이 독살됐습니다. 늘 불안하죠. 많은 것을 가졌다고 성공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도 에덴을 가졌다고 성공한 것은 아니었어요. 무엇에 실패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실패하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날아갔어요. 좀 듣기 싫으시겠지만 그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그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실패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본질이에요. 그걸 설명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복도 받으시고요 저렇게 복도 받으시고요 복 얘기만 잔뜩 하면 아이고 은혜 받았다. 그러나 안타깝지만 굶어 죽으십니다. 뭐가 온전히 안 세워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순식간에 날아갑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찬양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바울은 로마서에 In Jesus Christ, in Christ라는 말을 썼습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있어야 그게 안전하고 온전하고 평안하고 그게 축복이고 그게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주님, 내가 온전히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우리 한번 여러분의 마음에 손도 드시고요, 여러분의 심령에 손도 드시고, 여러분의 두 손을 드셔도 좋고요, 우리의 심령이 더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중심이 주님 안에 있도록,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마이크 좀 올려보세요. 너의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로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두 손을 가시면 그 잠시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자신에 대한 자부심도 갖지 못하고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보다는 때로는 자학하고 때로는 두려워하고 스스로 자기의 부족한 것 때문에, 열등감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또 스스로 이 존재감을 잃어버리고 혹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라고 하는 존재는 내가 너를 특별히 선택하고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나의 것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이 세상에서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정체성과 관계성을 주십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주님, 내 안에 내 속에 모든 것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잘 세워져서 오직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충분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충분합니다. 오늘 안에도 주님 안에서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점령하도록,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주 이름을 3번 부르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안에서 충분합니다. 주님만이 충분합니다. 주여,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온전히 있기를 원합니다.
생각이 내 마음이 우리의 삶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목적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판단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가치가 예수님 안에서, 매일매일 삶의 방향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가족들이 예수님 안에서, 그 주님 안에 있어야 안전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 영혼이 안전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 육체가 안전합니다. 주님 안에서 내 삶이 안전합니다. 주님, 예배에 나와 있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온전합니다. 새로워집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다 비워지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안에서 감사한 심령으로 말씀의 길을, 주께서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더 많이 배우고 하나님의 심령을 더 많이 채워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이 철회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안에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계산이 하나님 안에 있게 하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안입니다. 하나님 시간 말씀이라 우리 모든 하나님 안에 나의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겨줍니까? 세상은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밟고 이기고 무너뜨려야 내가 올라서야 하는 처절한 생존 경쟁 속에 살아갔지만, 하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심령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고 치유하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며 비로소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성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한산교회 성도들은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적인 계산이 아닌 하나님의 계산으로,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세상적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차원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싸우니 오늘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운행하셔서 우리의 모든 감각과 생각과 의지와 가치와 목적이 하나님의 것으로 대체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과 안전과 하나님 안에서의 온전한 성공을 다시 한번 체험하고 확인하고 돌아가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기에서 한번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만이 안전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 모두 바나바가 됩시다. 우리 모두 바나바가 됩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영어 이름 갖고 계시면 영어 이름 우리 권사님 영어 이름 영화 이름이 아니라 영어 이름 갖고 계시나요? 예, 미국에 가서 이제 선교사를 갔던 이민을 갔던 있다가 보면 아무래도 영어 이름을 또 하나씩 갖게 됩니다. 뭐 일부러 갖는 사람도 있겠고 또 뭐 미국에서 태어나 버리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영어식으로 이름을 짓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대부분 미국 사람들은 성경 속에서 있는 인물들을 가지고 이름을 짓습니다. 여러분 뭐 성경 속에 여러분의 이름을 만약 영어로 성경 속에 있는 사람의 이름을 짓는다면 여러분 같으면 누구 이름이 제일 먼저 떠오를까요? 우리 성가대에서는 그냥 한국 이름이 좋아요. 뭐 보통 뭐 아이들 이름이면은 마이클, 그러니까 미가엘 천사에서 마이클 하기도 하고 데이비드 누구 같아요? 다윗이죠. 데이비드. 피로는 누굴까요? 피로하다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이제 피로라고 하죠. 존 요한이거든요. 사실 이제 우리 한국에 있는 한국말로 된 요한복음 그러지만 영어 성경으로 보면 존이거든요. 존 요한입니다. 매시우 하면 메시냐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이 이제 매시우죠. 매시우. 마크하죠. 마크는 누굴까요? 마가복음. 샘 뭘까요? 사무엘인데 줄여서 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미국 아이들 이름에 샘이 많아요. 데니엘은 뭘까요? 다니엘도 있죠. 조셉 할까요? 요셉이죠. 이름 비슷하죠. 이건 모를 텐데 제임스 본드? 제임스는 야고보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저 야고보서에 보면 제임스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모지스 누구 같아요? 모세죠. 약간 이름이 모질라 보이지만 모지스 그러면 모세 많죠. 근데 참 재밌는 것은 미국 사람들이 제일 선호하는 아이들 이름을 지을 때 보면 의외로 제이콥이 많아요. 제이콥 들어보셨나요? 야곱이죠. 예, 야곱이에요. 우리는 사실 아이 낳았는데 야곱이라고 이름 질 사람 있을까요? 야곱은 안 짓죠. 근데 미국 사람들은 제이콥이라고 짓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아마 참 인간적이기 때문에 그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성경 속에 있는 사람들을 아마 개인적으로는 좀 은혜를 받았거나 신앙에 도전이 돼서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짓는 경우가 생기는데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런 이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바라바 아닙니다. 바라바. 혹시 또 나 바라바요 이러면 바라바는 뭐예요? 예수님 대신에 풀려난 아주 흉악한 사람 이름이 뭐예요? 바라바입니다. 그래서 혹시 돌아가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갖고 뭐시기지? 에이 바라바 그러면 큰일 납니다. 바나나 아닙니다. 바나나. 혹시 바나나 그러지 말고 뭐라고요? 바나바예요. 바나바. 그 이름도 참 굉장하지 않습니까? 나를 봐. 바나바예요. 왜냐하면 성경 속에서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은 굉장히 도전적인 이름이고요. 이 이름으로 인하여 아까 우리 본문에 보면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까지 특별히 성경 속에 사울이 이제 나중에 바울이 됐지만 복음을 들고 나가서 12 제자들과 함께 그 복음을 펼쳐나가는데 가장 큰 힘이 되었던 아주 중요한 인물이 뭐라고요? 바나나? 바나바입니다. 오늘은 이 바나나가 아닌데 바나바에 대해 이게요 남 흉보다가 이게 따라하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바나바에 대해서 함께 신앙적인 영적인 도전을 받고 오늘 말씀을 듣고 이 성전을 나갈 때는 뭐가 돼서 나가자? 바나바가 돼서 나가주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성경에 보면 회심한 사울을 두려워하고 믿어주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지만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눈이 멀죠. 그리고 아나니아 선지자가 안수해서 그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어제까지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흉폭하게 했던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방의 그릇으로 택한 자가 되고 나선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죠. 오히려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뭐 능욕하고 핍박하고 그러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모르겠는데 하루아침에 오히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를 전하고 다녀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 사람이 저기 진짜 그런 건가?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유혹해서 혹시 그 사람들은 착하다가 나중에 잡아가려고 하는가?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하고 뭐 하고 싶어 해요? 사귀고 같이 연합하고. 왜? 이제는 사울이 누가 됐으니까? 예수를 전하는 하나님 택한 그릇이 됐으니까 이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대상들하고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나도 당신과 같이 제자들과 함께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가서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사역을 돕기 위해서 왔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반응이 어때요? 다 두려워했습니다.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뭐 하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이 도대체 진짜 변화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이 사울이 했던 일들을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7장 54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자, 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 스데반을 향하여 이빨을 갈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 다음 절이요,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더라 하고 말했습니다. 영안이 열리면 하늘이 보이고 하늘이 열리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은 이 하늘의 세계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 스데반을 돌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이 하늘을 보는데, 만약에 정말 이 사람이 하늘을 봤다고 하면 지금 자기들이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더 악다구니로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고 뭐를 막아요? 귓구멍을 막아버려요. 그 소리가 듣기 싫은 거예요. 막고 일찍이 그에게 달려들어서 뭐를 했을까요?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쳤어요. 죽였다는 것입니다.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누구라고 하는, 여기 처음 사울이 등장하는 것이거든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 당시 최고의 학문을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서울대학교, 아니면 미국으로 말하면 하버드, 예일, 가장 최고의 대학, 그런 성경학교에서 공부를 한 그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은 이 사람의 죽음이 마땅하다고 내가 증인이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뭐 했어요? 잔다고 말을 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데반이 예수님을 믿고 그 초대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에반젤리스트, 전도자가 되어서 주의 제자들을 돕는 주의 종이 되고 이 사역을 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비참한 죽음이죠. 돌에 맞아 죽으면 개 죽음처럼 보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는 차원이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성경 속의 스데반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의 죽음을 개죽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인생의 삶을 실패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신앙적인 차원에서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려놓은 사람은 하늘나라의 상급 가운데 최고의 상급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중요한 생명을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은 사실은 아무나 하지 않습니다. 그 택한 자에게 주신 허락된 축복입니다.
때문에 성경은 그가 죽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잔다고 하는 것은 안식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수고를 마치고 이제 하나님 나라 속에서 평안을 얻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마땅히 여겼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스데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 스데반은 예수라고 하는 받아들일 수 없는 메시아를 사칭하는 그것을 따르는 무리라고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사울은 사실상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오히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어떻게 됐더라? 흩어졌더라. 자, 그런데 우리는 참 재밌죠.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졌다고 하는 순간 겉으로 볼 때는 복음을 듣고 간 제자들이, 또 크리스찬들이 쫓겨나가는 것 같은데, 도망치는 것 같은데, 왠지 우리 입장에서는 뭐가 전파되는 것 같아요? 복음이 전파되고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끝까지 전해진다고 했습니다. 그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이 사실상은 때로는 자연스럽게 퍼지기도 하지만 돌이 던져져야 파물이 나가는 것처럼 겉으로 볼 때는 막 실패하는 것 같고, 뭐 넘어지는 것 같고, 깨지는 것 같고, 정말 죽을 지경 같이 되지만 그 속에 뭐가 흐르고 있다? 복음이 전파되는 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이 모든 땅으로 뭐 하고 있어요? 전파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으로 인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흩어지고 있는데, 흩어지는 사역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예전에 민들레꽃 아십니까? 민들레꽃이 나중에 씨가 이렇게 되면은 노란 끝이 없어지고 이렇게 동그란 게 뭐가 돼요? 우리는 화면에 그림이 필요 없습니다. 손으로 제가 다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뭐가 돼요? 홀씨가 되죠. 원래는 민들레는 겹씨입니다. 근데 어떤 가수가 민들레 홀씨 돼요,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바람에 아이들이 민들레 홀씨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는 겹씨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렸을 때 그거를 보면 그냥 안 지나갔죠. 어떻게 하죠? 따죠. 그 다음에 뭐 할까요? 갖다 대죠. 뭐 할까요? 후 하고 불어버리죠. 그러면 이렇게 있었던 요 씨들은 이렇게 있고 싶었지만 우리가 만약 꺾어서 후 불면 아플 것 같죠. 그리고 그 아이들은 막 힘들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뭐 하는 걸까요? 씨를 멀리 퍼뜨려 주는 것이고요. 사실은 그 겹씨죠. 겹씨가 막 날아가서 내려앉으면서 그 모습을 보고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낙하산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쉬 날아가서 쫙 떨어집니다. 위에가 이렇게 생겨지고 밑은 이렇게 내려왔죠. 그게 날아가서 떨어지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낙하산이라고 하는 것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겉모습만 보고 평가하면 안 돼요. 그 속에 남겨져 있는 것은 그 넘겨지고 날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아유 쟤 혼자 멀리 날아가네, 어떡하지? 그러나 그것은 민들레의 생명이 날아가거든요.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막 흩어지는 것 같지만 어떻게 하지만 그 속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이 온 땅으로 뻗어져 가고 있었죠. 자, 어쨌든 사울은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고요. 사도행전 8장 2절로 3절을 보면요, 더 무서운 말이 있어요.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그런데 사울이, 자, 두 번째 등장하는 사울은요, 교회를 어떻게 해요? 전멸도 아니고 잔멸이야. 아주 그냥 잔인하게 아주 그냥 무너뜨리는, 잘 쓰지도 않는 잔멸할세, 각 집에까지 집집마다 들어가 갖고 남녀를 끌어다가 그 당시 병사들을 가지고 끌어다닐 수 있는 권력을 받아서, 허가를 받아서 다 어디다 넘겨요? 옥에다가 넘겼습니다. 심지어 사도행전 9장 1절로 2절을 보면 어떻게 했냐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대제사장님, 이 동네는 다 잡아드렸습니다. 저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그 다메섹이라고 성경에 나오죠.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여러 회당에 거기까지 가서 내가 잡아올 테니까 허가증을 주시오.
공문을 청합니다. 그래서 만일 제가 말씀드리죠. 기독교가 아니라 기독도다. 도를 기억하셔야 돼요. 왜 도냐? 교와 도는 다르다 하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독교보다는 기독도가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는요, 교가 아니라 도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교는 학교와 같아요. 그래서 가르칠 교를 쓰죠. 학교의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학생들은 배우죠. 그리고 그 학생들이 배운 대로 행할지 안 할지는 누구 책임이에요? 학생들 각자 책임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생은 열심히 가르쳤는데 100점을 맞고, 어떤 학생은 50점도 맞고 빵점도 맞아요. 아무리 가르쳐도 공부를 안 하면 성적이 안 나오는 거죠. 교라고 하는 건 그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목사님이 잘 가르쳤네, 뭘 가르쳤네, 또 내가 잘 알아들었네, 못 알아들었네, 가르침으로 여기면 이 성전을 나가서 여기서 말씀을 해도 그걸 삶 속에 잘 적용이 안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다 배웠다고 머릿속에 다 남아있나요?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도는 뭐냐? 도는 자신이 갈고 닦고 수행하는 거예요. 도는, 여러분 도 닦으러 다니는 사람 맞습니까? 도 닦으러 늘 자신을 갈고 닦고 수행을 하죠. 크리스천은 이 초대교회 성도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기 위해서 갈고 닦고 뭘 해야 돼요? 끊임없이 훈련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다? 도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게 진정한 도예요. 참 놀라운 사실은요, 도는 가르침이기도 하고 갈고 닦는 것이고 길이기도 한데, 사울은 크리스천들을 뭐라고 말했냐면 이 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교인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워도 넘어져도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서 따라가는 사람입니까?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나 성경 배워서 많이 알고 있어, 교인이에요. 알고 있는 거하고 그 성경을 알고 말씀대로 살려고 계속 적용하고 따라가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크리스천은 뭐냐? 교회 와서 앉아있는 교인이 아니라 크리스천은 뭐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닮아가는 사람.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저는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 전에 강동에 있을 때 어디 침례할 장소를 찾느라고 장로님들하고 경기도 광주 쪽에를 이제 침례 장소가 혹시 있나 거기를 갔다가 점심시간이라 마침 목사님 좀 식사 좀 하고 가시죠. 그래갖고 이제 식당에 들렸어요. 식당에 들렸는데 식당 주인이 옆에 올까 말까 계속 좀 속된 말로는 좀 얼쩡얼쩡하셔요. 그래서 제가 차장님 일로 옆에 와서 앉으세요. 옆에 뭐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했더니 목사님 장로님 뭐 얘기 들으니까 그래서 고기를 좀 구워 드릴까 하고 지금 옆에 왔어요. 그래서 네 하고 딱 쳐다보니까 얼굴에 부처가 보이네. 얼굴에 부처가 보여. 그래서 사장님 아주 죄송한데 얼굴에 부처가 보여요. 했더니 갑자기 이분이 눈물에 눈을 푹 쏟으면서 목사님 저 오랫동안 불교 다녔어요. 네. 그래서 부처가 보이는군요. 했더니 그거 하다가 그냥 다 망했대. 그래갖고는 경기도 광주까지 와서 지금 마지막으로 좀 고깃집을 하는 건데 그래도 역시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서 가끔씩 그 강동교회를 왔었다네. 가끔씩. 그래서 제가 목사인 줄 알았던 거예요. 어떻게든 거기를 들어갔네. 그러면서 이제 뭐 이것저것 상담을 해주고,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딱 보니까 눈에 신기가 있네. 얼굴에.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왕 이렇게 된 거 사장님 제가 보니까 눈에 신기가 있어요. 했더니 딱 쳐다보니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요 식당에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 따라 들어온 귀신이 보인대. 귀신이 보인대. 그래서 제가 그럴 줄 알았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눈에 신기가 보이는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제 눈에 신기 보이느냐 혹시 궁금하시면 저한테 오시면 제가 확실하게 봐드릴 수가 있어요. 확실하게 봐드려요.
정확하게 신기가 있어요. 신기가 있는 사람은요, 눈빛이 달라요. 그리고 벌써 본인도 알아. 그분 같은 경우에는 식당을 하는데, 혹시 저 궁금하시면 저 태천 쪽에, 광주 쪽에 가다 보면 거기 그 고깃집이 있어요. 거기 저 식당 아마 아직도 하실 것 같은데, 저 한번 찾아가 보세요. 딱 보니까. 그래서 제가 집사, 이제 그 가장님은 그 신앙생활을 이제 올바로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그 눈에 신기도 안 빠질 뿐더러 귀신은 계속 보일 거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교회 꼭 갈게요. 뭐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때 이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사람이라고 하는 건요, 그 삶에 그가 누구하고 같이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얼굴의 형상 속에서 모습이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왜 얘기를 드리냐면, 크리스찬은요, 원래 자기들이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안디옥 교회 성도로 최초의, 아마 우리 다니다가 보면 어느 교회에 안디옥 교회라고 써붙였지 몰라요. 전주에 가면 안디옥 교회가 있는데, 안디옥 교회는 뭐냐면 최초로 그 교회 사람들을, 주위 동네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그 사람들이 바로 안디옥 교회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따다가 무슨 교회 됐겠지만 안디옥 교회라고 붙인 교회가 있을 겁니다. 그 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하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보니까 이 사람들을 어디서 본 것 같다. 근데 누굴 닮았나 했더니 누굴 닮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닮았어. 그리스도를 닮아갔어. 그래서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그래서 뭐라고 불렀다고요? 크리스찬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어떻게 다녀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신앙의 삶으로 관계에 성공을 하면 내 모습 속에, 생긴 건 다르지만 내 모습 속에서 뭐가 보여야 돼요? 그리스도가 보여야 돼요. 혹시 모르니까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난 누구 닮은 것 같으냐고. 누구 닮은 것 같냐고 물어보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지금 마음속에 꽉 차 있는 거, 여러분이 늘 함께 있는 거, 그게 여러분의 모습 속에 은연중에 향기가 난다니까. 어디 고깃집 그 삼겹살 같은 데 가서 앉았다 오세요. 냄새 나요, 안 나요? 나요. 어디 갔는데 뭐 옆에서 담배 잔뜩 펴보세요. 우리가 담배 안 펴도 몸에서 무슨 냄새가 나요? 담배 냄새 나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 머릿속에, 생각 속, 의식 속에 내가 늘 마음에 품고 있는 거 남들은 모를 것 같죠? 알아요. 그 모습 속에서 나온다니까. 제가 어디 가면 목사님하고 이렇게 저 알아보는 사람도 있지만 아주 막 식은땀 흐른 적이 한 번 있네요.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 교회 땅 같은 거를 좀 이렇게 찾으려고 맨 건물하고 땅만 보러 다녔네. 그래갖고 우리 집에 딱 갔는데 이분들이 누구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심술궂게 누구 같아요? 혹시 물었어요. 누구 같아요? 이분이 저를 아래로 딱 쳐다보더니 이거 부동산 사장님이시구만. 그래. 부동산 사장님이라네. 얼마나 내가 놀랬는지. 다시 봐요. 그랬더니 딱 연락 없이 부동산 이런 뭐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 제 머릿속에는 오로지 땅하고 건물밖에 없었어. 이게 어디 가서 좀 교회가 마땅할 만한 건물이나 땅이 좀 있나. 온통 머릿속에 그거밖에 없고 막 땅하고 건물, 눈이 번쩍번쩍 하니까 그 사람이 저를 보더니 부동산 업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회개를 많이, 다행히 기생오라비 소리 못 들어봤어. 우린 그 상태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때 놀란 게 뭐냐면 내 머릿속에, 생각 속에 온통 뭐 땅하고 건물밖에 안 보고 다니니까 바깥에서 절 보고 하는 말이 부동산 업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왜 크리스찬이란 말을 들었느냐. 늘 그들의 의식 속에, 사고 속에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을 따라가니까 멀리서 그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불러요? 크리스찬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크리스찬의 모습을 늘 우리 속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런 기도도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 나로 인하여 주위의 사람들은 나를 보고 크리스찬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실은 이 사울은 아시는 것처럼 사울이 눈이 멀었을 때에 그를 기도해 주라고 하나님 보냈던 아나니아 자체도 사울을 믿기 어려웠던 거 기억하시죠?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볼까요? 사도행전 9장 10절로 14절을 보면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정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더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서 직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의 고향이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그랬더니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사울이 이제 볼 수 있게 만들어줬죠.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대답하죠. 주여,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무슨 해를 끼쳤어요? 적지 않은 많은 해를 끼쳤다고 합니다. 근데 내가 그 사람한테 가서 안수를 해야 됩니까? 그리고 다음 절에 보니까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도 사울을 믿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상당히 좋은 영적 교훈을 얻게 되는데, 사람은 겉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크리스찬을 겉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겉모습이 사울이죠 지금.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사울을 바꿔놓았어요. 어떻게 바꿔놓았습니까? 성령의 사람으로, 그 복음의 사람으로, 그릇으로 바꿔놓았어요. 근데 사람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냐면 똑같이 사울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내 눈으로 보는 것으로 판단하려고 하죠. 여러분 크리스찬이십니까? 크리스찬의 이 판단은 어떻게 되느냐?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과 관계의 모습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면 그게 영분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사무엘은 다윗을 기름 부러 가기 전에 그의 형들을 만났잖아요. 저는 잊혀지지도 않죠. 엘리압이라고 하는 그 이새의 큰 아들을 보았을 때 사무엘의 눈이 어떻게 보았을까요? 키가 멋있고 얼굴이 준수하고 외모가 훌륭했어. 기도하는 사람 사무엘이 봐도 뭐라고 말했냐면, 야, 하나님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여기다 숨겨놨구나. 묻지도 아니하고 따지지도 아니하고 1588에 1588로 뭐 하려고 그랬어요? 기름을 부으려고 그랬다니까.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 얘기할 때마다 항상 그 얘기를 하죠. 여러분이 이 엘리압이 준수하게 생겼다고 하는데 이 준수라고 하는 단어가 상상이 되지 않거든. 꼭 어디를 확인해라? 화면을 확인해라. 그건 무슨 소리예요? 이거 무슨 소리지? 어쨌든 물론 좋고입니다만은 이런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 눈에 보기에 괜찮으면 나머지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크리스찬은 내 눈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영적인 것으로 보아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안산교회 성도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적인 본질을 갖되 절대로 사람은 겉으로 보지 말아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기도 그리고 세리의 기도를 비유하셨을 때 얼핏 보기에 바리새인들은 겉모습이 아주 훌륭하고 유려하고 종교적이고 영적으로 보이고 기도의 사람으로 보이고 신앙의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진정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온유하고 겸손하며 그리스도의 심장이 없었어요. 오직 자기들이 교만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 신앙생활의 모든 것을 무엇으로 생각하냐면 자기의 의로 여겼습니다. 신앙생활에 가장 조심할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에게 꼭 조심할 것, 우리가 조심할 건 뭐냐? 내가 하는 신앙생활에 그게 내 의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지 나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야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아주 무서운 교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거의, 그렇게 말하는 사람 거의 대부분 교주 되십니다. 교주 되세요. 잘 들으세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긴밀한 관계일 뿐이지 그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나의 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 그 순간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너진 사람이에요. 왜? 그 기도의 생활을 자기의 의로 여기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많이 한 어떤 것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내가 왕년에 이렇게 했던 사람이야 라고 혹시라도 여러분이 신앙생활한 그걸 가지고 여러분의 겉모습으로 여러분을 나타내는데 그것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까? 아주 무서운 유혹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거 했다간 큰일 나는 거예요. 누구 닮아가느냐?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닮아가느냐. 예수님께서 웬만하면 쌍욕을 안 합니다. 예수님은 웬만하면 쌍욕을 안 하셔요. 근데 쌍욕을 하실 때가 있어. 누구한테 할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쌍욕하십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하는 그래도 점잖은 거예요. 독사의 색행이더라. 그거 잘 어려운 말에 잘 모르실 거예요. 전문용. 뭐 독사의 새끼들아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게 제가 쌍욕이라고 말했지만은 가장 무서운 욕이죠. 독사의 새끼라는 얘기는 뭐냐면 마귀의 자식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자신의 의로 포장을 하냔 말이에요.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데 어쩌라고? 성경을 많이 읽었어.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알아.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근데 성경을 많이 읽은 걸 왜 자랑을 해? 자랑하면 어떡하라고? 그만큼 신령하다고? 아니에요. 신령하거나 말거나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깊이 성경을 많이 읽을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아니까 어떨 것 같아요? 부드럽고 따뜻하겠죠. 많이 찬양하십니다. 혹시 11조를 한 번도 안 빠리고 하나님께 드려서 평생 의가 될까요? 안 될까요? 마땅히 드릴 것을 드렸는데 그걸 가지고 내가 11조 생활 한 번도 안 빠진 사람이야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해서는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11조 생활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 할 것을 하는 거지만 그것이 자기 자랑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고 봉사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오른손이 하는 것은 왼손이 어떻게 하자? 모르게 하고 그저 나는 죄인이에요.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여기 와서 세례 요한과 같이 그렇게 당시 구약시대 가장 최고의 마지막 선지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여인이 난 자 중에서 이런 자는 없다고 말할 정도로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이지만 그는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님은 흥해야 되겠고 나는 망해야 돼. 그는 성해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되겠고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못 매. 세례 요한은 자기를 철저하게 낮춰서 나는 내 이름은 묻지도 마라. 광야에 외치는 소리야. 그냥 광야에 외치는 소리야. 내 이름도 알 것도 없고 나에 대해서는 알려고도 하지 마라. 나를 우상화할 것도 없고 나를 높일 것도 없다. 나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소리다.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스쳐 지나가는 외치는 자요 소리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그 화려한 종교생활로 옷을 입혀진 그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저 성전 기둥 뒤에서 여전히 세리고 여전히 손가락질 받아 마땅한 세리의 피눈물 나는 기도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여 나를 어떻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정말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세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존중하세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박수를 쳐주시고요. 신앙은 그 사람을 보고 따라가야 돼요. 제가 오늘 어떤 카톡을 하나 받았는데 잘 모르는 그러나 그래도 지방에서 안면이 있는 어느 목사님이 뭐 장문의 카톡을 보냈어요. 자기 사역을 소개하는 거예요. 사역은 뭐냐면 뭐 독거노인, 노숙자, 요양원 이 사람들에게 교회가 그 사람들의 어떤 마지막 절방 속에서 그들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그런 안식처, 쉼처 그런 돌보미로 교회를 개척하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온 사람들 치고 아무리 돌봐줘도 교회에 관심도 없고 하나님을 믿으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든 자기를 좀 돌봐주라고 그런 쪽으로만 인간적으로 머리를 쓰는데 이 사역을 위해서 10년 이상을 몸부림치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서 목사기 때문에 이걸 해왔다고. 그러나
그 영혼을 돌보면서 마지막까지 이 사역을 하면서 나는 이 일을 견뎌내고 있다고 그런 일을 적어놓았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을 할까? 저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그래서 저는요, 물론 여의도 순복교가 세계 제일 크니까 뭐 여의도 순복교를 제껴놓고 큰 교회 화려하고 막 삐까번쩍한 뭐 그런 교회 부러운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뭐가 부럽냐면 한 영혼을 놓고 몸부림을 치는 그런 목사님들, 그런 목회를 보면 막 고개를 쳐받고 싶어요. 이제 왜냐하면 진실과 진정이 그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진심으로 한 영혼에서 몸부림을 치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놓고 자기의 생애, 얼마나 아까운 생애예요. 그 아까운 삶을 던져가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런 신앙인, 그런 모습에 그냥 고개가 꼬꾸라지는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안산교회 성도님들도 이제까지는 막 부흥될 때도 있어요. 부흥돼야죠. 막 부흥되고 막 벌떼같이 몰려들어야 되죠. 그러나 그 속에서 진정하게 빛나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뭐가 되어야 되냐면 알곡이 돼야 돼요. 알곡은 뭐냐? 예수 그를 점점 깊이 닮아가는 사람. 제가 그 목사님이 보낸 카톡의 마지막에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제가 지난달에 요 앞는 나눔과 기쁨이라는 안산의 어려운 사람을 돕는 목사님들이 한 7, 80명 모이는 그런 모임에 초청이 돼서 설교를 하러 갔어요. 설교를 하고 났는데 그분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아요. 뭐라고 썼냐면 목사님의 설교에서 진실과 진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기 사역에 이런 그 기도의 후원 같은 걸 부탁드리고 그분이 저를 잘 모르는데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평생 뒤에서 기도해 드리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런 글을 썼어요. 저하고 뭐 일면 밥 한 번 먹은 적도 없는데 사실은 그분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땅에 무시 많은 목사님들이 있고 얼마 많은 설교가 많이 선포가 됩니까? 그런데 그 진실과 진심이 통하는 그 한 사람을 그 만났을 때 기쁨과 감격에 그러면서 그분이 자기 사역을 막 소개하면서 문자를 보내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는 안산교회 성도들이 어디 가서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을 했을 뿐이에요. 자연스럽게 기도했을 뿐이에요. 자연스럽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을 지켜본 어떤 사람이 나는 우리 집사님,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성도님 통해 뒤에서 보니까 당신 속에는 그리스도의 진심이 보입니다. 진실이 보입니다 하면서 그냥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헌신했을 뿐인데 어떤 분의 마음을 감동에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상황 속에서 우린 드디어 바나바를 만납니다. 이 사울 이거 어떻게 해요? 제자들하고 좀 어울려 보려고 갔더니 동참해 보려고 갔더니 그 제자들이 오지마 제발 오지마 당신 우리 못 믿어하고 안 받아주는 거예요. 사울은 이제 어떡하죠? 자기는 정말 열심히 일하고 싶어 하는데 제자들이 안 받아줘요. 어떻게 할까요? 이 상태로 끝나면 사울은 이제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27절을 보면 바나바가 데리고 누구를 데리고 사울을 데리고 어색해서 어쩔 줄 모르고 사도들이 반대하고 껴주지도 않고 어색해하는 그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이 사울이 길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리고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했는지를 중간에 누가 해줬나요? 바나바가 해줬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일생일대에 그가 어쩔 줄 모르는 어쩡쩡한 스탠스에 있을 때에 그를 옆에서 보증해주고 그리고 그가 이런 사람이라고 그 제자들에게 소개해주고 그를 옆에서 지켜주고 함께 있던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에게 바나바가 없었다면 사울의 사역은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사울과 같이 복음을 담대하게 나가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위대한 지도자도 필요하지만 그 사울이 일할 수 있도록 그 옆에서 가장 중요한 때에 힘이 되어주고 손잡아주고 기도해주고 서 있을 수 있는 바나바가 중요해요. 바나바가 없었다면 사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 안산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바나바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이런 통계를 본 적이 있어요. 10명이 있다면 10명의 사람이 있다면 그 중에 당신을 좋아하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다. 충격이죠. 10명이 다 내 친구야. 10명이 다 친구라고 같이 있는데 그 중에 내 편이, 어떤 상황 속에서 내 편이 돼줄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어. 그리고 그 중에 두 놈이야 이거는. 두 사람은 뭘 하든지 나를 싫어하고 반대. 자, 한 사람은 나를 끝까지 내 편에 서주고 두 사람은 절대 내 편에 서주질 않아. 나머지 7은 어떻게 될까요? 별로 나한테 관심이 없어. 별로 관심이 없어. 근데 사실은 우리는 뭘 원하냐면 친구가 10명이 있으면 그 10명이 다 나를 좋아해 주기를 원해요? 그렇지 않아요. 다 나한테 10명이 그래도 내가 열심히 밥도 사고 열심히 내가 좀 뭐 따뜻하게 대접도 하고 부드럽게도 하면 그 10명이 나를 다 좋아해 주기 원하죠. 그런데 통계, 그게 법칙이에요. 학교든 뭐 군대든 어느 사회든 10명이 모이면 그 중에서 정말 나를 좋아하는 사람 몇 명이다? 하나야. 그런데 두 놈은 뭐 한다? 죽어라고 나를 싫어해. 죽어라고 뭐라 그러면 사사건건이 붙잡고 늘어져. 이 두 놈이라고 했더니 안 되겠네. 두 분이 계셔, 그런 분이. 그런데 나머지 7은 뭐다? 나한테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정말 내 편이 돼줄 사람은 10명 중에서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10명을 다 비유 맞추려고 애쓰다가 돌아가시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10명 비유 맞추려고 그냥 이러다가 지쳐, 힘들고, 이거 맞춰놓으면 저거 삐지고 저거 맞추면 이거 힘들어갖고 그냥 맨날 상처받아갖고 이러고 다녀. 그렇게 해서 상처 안 받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원칙은 뭐냐? 당신을 위해서 기꺼이 함께 있어줄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만 있으면 7명은 어차피 뭐 나한테 무관심이니까. 그리고 그 두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죽자사자 덤벼들어도 그 한 사람이 나를 지켜주면 그 10명의 단체는 굴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만 있어주면 돼. 그 한 사람. 자, 우리 안산교회 성도님들이 그 한 사람이 되어주자는 것이죠. 옆에 있는 사람에게 10명의 친구가 있을 거예요. 그 10명의 친구 중에서 두 분은 아주 힘들어 하실 거예요. 나머지 7분은 별로 관심이 없어 해. 그 사람에게 지금 한 사람만 있으면 돼.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내가 돼주자는 거죠. 한 사람 돼주지.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그 한 사람만 돼주면 우리 모두는 다 하나예요. 다 하나.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할까 신경 쓰고 이런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주는 거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왜 필요하느냐? 그 한 분이 우리에게는 예수님이에요.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한 분이 되어주시니까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세상이 다 나를 미워하고 세상이 다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 가도 기죽지 않는다, 쭈삣거리지 않는다, 당당한다. 왜? 예수님은 항상 누구 편이에요? 내 편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 편이 돼야 돼요? 예수님 편이 돼줘야 돼요.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모세가 300만을 끌고 갈 때 300만의 10%, 10명 중에 한 명이니까 10%도 모세 안 따랐어요. 그 모세 옆에 있었던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이고 아론과 홀이었어요. 어쩌면 이럴 수가 있어요. 어쩌면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목회라고 하는, 저는 이제 모세를 이제 목회학적으로 바라보면, 아이고, 모지스도 이름도 이제 모지스인데 영어로는 이분도 얼마나 속이 썩었을까 하는. 300만을 위해서 40년을 준비하고, 80년을 준비하고 애굽에 가서 10가지 재앙 쏟느라고 그 힘들었고, 홍해수를 엎어치고 찢어서 광야를 와서 광야 40년을 끌고 가나안의 문턱에 와서 들어가 보지도 못하시고 거기까지 오셔서 온 생애를 120년을 쏟았는데 끝까지 옆에 써준 거는 아론과 홀이 기도할 때 손잡아줬어. 그리고 12명의 정탐꾼이 와서 가나안 땅을 보고하고 왔을 때에 10명은 그냥 다 모세를 대항하고 여호수아 갈렙만 같이 있었어.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그 300만이 다 모세 편이 돼서 막 으쌰으쌰 했으면 모세는 아마 신났을 것 같아요. 세상에 겁이 없었겠지. 뭐 300만이 가나안 땅도 그냥 밀고 가는 줄 알았겠지.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동체는 사람의 능력으로 끌고 가지 않는다. 누가 끌고 가세요? 하나님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분도 누구고? 하나님이고. 광야에서 먹이신 분도 누구고? 하나님이고. 가나안에 들어게 하신 분도 누구고? 하나님. 결국 하나님이 주인공이고 모세는 조연. 그 조연의 사역을 장렬하게 마치고 천국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요, 그 사역, 하나님이 주인공 되시도록 조연의 역할을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가 서로서 이 사람도 조연 잘하고 나도 조연 잘하도록 같이 바나바가 되어주면, 그러면 그게 최고의 축복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전하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바나바가 되시고, 저도 여러분의 바나바가 되고 여러분도 제 바나바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는 온통 밭이요, 온통 다 밭이. 그래서 김씨 씨 박씨도 없고 우리는 다 밭이가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